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그 건축을 하려고 하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꿈에 나타나서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는 장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면서 왜 나는 이런 장막 같은 데서 거주하게 하니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한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라 하고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귀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키지 않고 자원해서 한 것, 이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오늘 예배 때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바닥에 평소에 없던 게 깔려 있네라고 보여주신 분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딱 들어오는데 뭔가 이 안에 없었던 게 생겼네. 밑에 검정색 패드가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앞에도 없었던 패드가 생겼습니다. 바닥에. 인지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비가 오면은 늘 거기에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게 좀 미끄러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본인이 부담을 할 테니까 목사님 구입을 하시면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원한 거죠. 집사님이 이거 패드 좀 해서 헌신하세요. 예,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건데 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럼 이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관수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 간판 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지난주에 신방을 집에서 아니 그 모양실에서 하고 나왔는데 1층 위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창대교회 이렇게 금색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검정 페인트로 그 저기 금색 페인트로 칠해졌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 색깔이 좀 얼룩덜룩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간판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집사님 이거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목사님 제가 시간이 날 때 와서 이게 다시 할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사다리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거 뺏기고 글라인더 갈고 라카 뿌리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따가 밤에 한번 나가보셔요. 번쩍번쩍합니다. 빛이 나요. 그럼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 목사님 할게요.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는 거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이게 제가 안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 나오셔야죠. 목자는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십니까? 막 푸시해가지고 여러분 나왔다면 여러분 나온 것도 귀한 것일 수 있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을 거예요. 왜요?
연락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연락해서 나온 것이 아니셔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나온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그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그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너 저쪽에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선 돌이 필요하니 돌을 캐어서 갖고 와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 많은 그 돌을 갖고 올 때 방법이 무엇이냐면, 큰 덩어리를 수레를 이용하든지 여차저차해서 성전 안에 갖고 와가지고 정을 쳐서 그 각도에 딱딱 맞게 하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돌을 가지고 올 때, 돌을 떠올 때 그 자리에서 정으로 쳐서, 망치질을 쳐서 갖고 오고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멘.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이 벽을, 축대를 쌓고 벽을 쌓을 때 편하게 하려면요, 그거를 갖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 크기를 재서 망치질해서 각도를 맞춰서 세워놓고, 안 되면 거기에서 다시 망치질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쌓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명령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는 망치질 하지 마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시끄러운 날카로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난 사람들이 있고 죄인이 오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 시끄러운 소리, 또 다투는 소리, 때때로 갈등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싸울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까? 있다고요. 싸울 때가 있죠. 나는 싸움 없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싸우죠, 다투죠. 그러나 빨리 사과하고 회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분을 하루가 넘어가도록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20 다음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내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의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있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 마음과 상한 마음을 빨리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솔로몬이 지금 명령을 후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어려요. 아직 경험도 없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건축 하나 하는데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여기 요즘은 뭐 돈 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을 해왔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하지 않은 목사는 말도 하지 마, 엄청 힘들어 그래요. 기도 없이는 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성전이라는 걸 처음 짓는 거예요. 처음 짓는 거니 다윗도 못했고 어린 솔로몬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린데 이 엄청난 사역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을 거 아니니까 네가 네가 수고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지.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노년에 많이 나이가 들었으면 보통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편하게 쉬고 싶어요. 놀고 싶다고요. 기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다윗이 했던 것은 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마음 먹은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열심히 치열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아니죠.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믿음을. 이번 주에 고은비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27초 정도 되는 음성 파일이에요. 도대체 이거 무엇이지? 하고 딱 눌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은비 집사님과 둘째 제이와의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면, 이 둘째가 엄마 지하 주차장이 무서워 뭐 그런 건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떼떼떼떼 하는 그런 말로 지하 주차장이 무서워. 그러니까 고은비 집사님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네네네네 하는데, 그걸 잘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혀 짧은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렇지 하고서 딱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대화를 녹취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라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을 불러서 어떻게 했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어떻게 했다? 부탁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탁했어요. 원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솔로몬 너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유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 먹은 게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너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너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못 져라고 했으니 내가 너한테 이제 명령해. 너 성전 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어떻게 나와요? 내 아들아 하면서 부탁해요.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타일르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냐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겐 안 된다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짓게 할 거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네가 내가 못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돼라고, 감당해가 아니고 감당해내야 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타일르듯이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교사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건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죠. 그러나 일주일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누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부모님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 견디어내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해.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과 늘 함께 하셔. 너희들만 아멘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쫄았어. 무서워요 하고 있어.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환난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고 극복하도록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은혜와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무언가 엄청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 말이 뭐예요?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자꾸 이거를 잊어버려요. 나 혼자 있는 걸로 착각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외롭게 느껴집니다. 쓸쓸하다고 느껴지고 고독하다고 느껴지고 나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너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예, 아멘. 16절도 읽으면요.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을 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24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랬는데 14절 제일 처음에 내가 환난 중에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더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했으니 너는 이제는 먹고 놀아가 아니고, 내가 쓰임 받고 준비한 것보다 너는 더욱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은 것과 같이 너는 나보다 더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은 것,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네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부모님들의 믿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받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